지금 우리가 말씀에 관한 삶을 살펴보는데요. 말씀에 관한 삶의 그 부분 9단원. 지난번에 그 1과 했고 오늘 2과인데, 우리가 말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관한 삶이 되려면 세 가지가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공부했나 물어볼게요. 자,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 네? 큰 소리로 해보세요. 보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보고 안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죠? 네, 얘기해 보십시오. 네. 네. 네네. 네. 네. 하세요. 혈압 정상입니다. 네? 당뇨는 지금까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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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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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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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빠른 실내 하려고 시간을 할 텐데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 근데 제가 내일부터 또 원주 캠퍼스로 가야 돼서. 네. 네, 하여튼, 네, 아니, 제가, 네, 아니요, 예, 하여튼, 제가 빠른 실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 혈관 쪽에 그 건강검진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뭐 하신 거고, 또 우리 성도님에게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 정확하게.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예, 근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예, 머리도 멍하고 그런 증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예, 공부 이제 들어가죠. 예, 아까 말씀에 관한 삶이 되려면,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삶이 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들을 때는 알지만 또 들으면 그거 다 들은 건데, 그런데 해보라고 하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실제는 그때는 못 살아요. 첫째가 뭐였죠?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신학을 위한 기준만이 아니라 신학뿐만 아니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될 때 올바른 말씀의 사역.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 이게 돼야 말씀의 삶이 된다.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신학을 위한 네 가지 근원의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앞으로 3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오늘부터요. 근데 아주 중요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신학을 위한 출처, 영어로 source라고 그러죠.
신학을 위한 소스를 네 가지가 있다고 봐요.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이 신학,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위한 출처, 이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일반 학자들이.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에요. 성경, 전통, 이성, 경험. 근데 그 순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를 써야 올바라요. 성경이 제일 먼저고, 전통이 그 다음이고, 이성, 그 다음에 경험. 이렇게 네 가지죠. 근데 이제 앞으로 하나는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뒤집히면, 아무리 말씀에 의한 삶을 외쳐도 실제로 말씀의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통이 이뤄가면 실제로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라 전통에 의한 삶이 되는 거고, 뭐죠? 그 합리적인 사고가 이뤄가면 그것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인본주의가 되는 거고, 합리주의가 되는 거고, 경험이 위로가면 그것은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봐야 실제로는 체험이 강조되는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 이과에서는 뭐를 다루느냐면 성경과 전통. 그 어떤 분이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신 분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으로서 이렇게 중국에 사역하면서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계셨는데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 제자 훈련을 모여서 수년 동안. 그래서 제자 훈련 잘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사무교 선교에 이렇게 접하게 돼서 안식년에 근처에 와 계시면서 계속 이렇게 참석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제자 훈련 많이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편에 이제 중국으로 이번 주에 돌아가시는데 가기 전에 저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런 하나하나는 저는 그것이 ABC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제자 훈련의 가장 정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 훈련이 결국 여기 가야 이게 최고의 정점인. 근데 그거를 우리는 ABC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뭘 안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지금 남아공에 가 계신 김서구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서 순장도 하면서 거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경우는 그렇죠. 사랑의 교회 훈련 받으면 다 잘못된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한 분들 많죠. 많이 있겠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서 세무교 선교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율법주의 극치인 걸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찾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남아공으로 갔는데 그분은 평신도인데도 가서 목회자들 선교사 사회를 연합시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갔을 때 이제 새로 총회돼서 그 회장이 바뀌었죠.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 회장 하시던 목사님이 이분을 자기의 멘토로 한다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 훈련이 잘 되어지고 그 후에 신앙의 본질이 깔리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지식과 토대가 돼야 이 부분 올바로 더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게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은데 어떨 때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잘 있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봐야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왜 ABC라고 하냐면 이게 성경에 보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을 위한 출처는 네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성경이 위다, 대법원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과에서는 뭐를 다루냐면 성경과 전통의 관계를 다뤘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성경이 있고 전통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그게 말씀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전통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제 말을 잘못 이해해서 전통은 안 중요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전통 중요해요. 전통도, 그러니까 신학을 위한 출처 중 하나로 중요한 것을 꼽는 게 학자들이 전통을 말할 만큼 전통 중에,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그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개혁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용어는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전통에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전통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근데 왜 귀하냐? 그게 성경에 기초한 거니까 귀한 거예요. 성경에 토대한 거니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교리,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아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제자 훈련을 많이 해보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더래요.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그 얘기예요. 저한테 괜히 신뢰를 가보게 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숙제를 잘 안 시키대. 근데 제자 훈련하면 숙제를 잘 하는 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 잘 안 받아서 그런데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해오라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해버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 이미 해온 걸 전제하고 안 해온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이 해온 걸 전제하고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안 해와도 알 수 없도록 하니까 안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르치는데. 근데 숙제를 잘 해오세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성령의 한 삶 등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이 다 계시해 오셨어요. 이 책에 믿음의 한 삶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뭘로 가능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저 그 믿음의 한 삶 누구한테 배운지 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죠?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삶이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요. 제가 그 구절 보니까 예수님 내주하신 삶이 믿음 안에 사는 거 알았죠. 그리고 그런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때 얘기 안 하더라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 안에 삶이 믿음으로 가능하지? 그 믿음이 뭐지? 믿습니다 하면 되나? 안 되는 게 믿습니다 안 해서 안 되나? 여러분 오늘날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성도들 다 있고 목회자 다 포함해서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앞에 몇백만 명 모여있다고 가정. 내가 여기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걸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죠? 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 그 믿음의 성격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프로테스탄트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진리를 재발견한 다음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영국에 자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찰스 에슬러가 동생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계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랬대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정도로 신앙이 타락하면 핵심적인 진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론적인 부분 그걸 누가 몰라요. 문제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가 가려지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믿음으로 가능하다. 당연히 성경이 말해요. 명백해요. 문제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믿음이 하면 되냐는 얘기죠. 안 되는 게 그럼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고민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어떻게 되나 막 이럴 때 저 같은 경우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요, 허드슨 테일러의 조그만 전기에서 배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정확하게 그 시대에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영국에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밀러가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같은 영국에서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놀랍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분이 그 전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그 삶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책에도 썼지만 뒤에 나오지만 발견한 다음에 그 승리가 너무나 기뻐서 자기 이제 어린 아이들도 발견하기를 원해서 부모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 보면 그 믿음이 뭔지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나와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믿음의 한 삶만 하더라도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계시하셨습니다. 허슨 테일러에게 말씀에 조지 뮬러에게도 계시하시고 마틴 루터에게 계시하시고 요한 웨슬레에게 계시하시고 등등. 그러니까 이처럼 전통이 중요합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진리라 그러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계시되지 않은 새로운 진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될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일부, 근데 계시록은 그것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단들이 다 그런 거 가져가잖아요. 왜? 아무도 그게 그거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써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별 이단들 다 나오는 거죠. 신천지가 대표적인 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는 전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뭐 아래에 있어야죠?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전통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심각해져요? 말씀에 관한 삶이 아니라 전통에 관한 삶을 살면서 본인은 그것이 말씀에 관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말씀에 관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데 조금 살펴보겠지만 대적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것이 말씀에 관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그 정성호 교수라고 그분이 미국 덴버 신학교에 이게 장로교 신학교더라고요. 저는 그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덴버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도만요. 그분이 그 뭐죠?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다가 이분
그 글을 썼어요. 제가 근데 그 글을 재령을 꼭 이렇게 오려놔야 되는데, 하여튼 그 글을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인용해 놨어요.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이분. 그분은 참고로 석사도 칼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박사도 칼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칼빈 박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읽어볼게요. 정성욱 교수는 오늘날 신학자의 주장이 칼빈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성경보다 우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신학을 인간의 학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신학자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기초해야 하며 모든 신학적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들, 소위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석,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신학한 분들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신학적인 윤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구절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다른 구절을 설교할 때는 반대로 설교하고, 그때마다 그렇게 설교하면 이거 엉뚱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얼른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 야고보서의 기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합니다. 야고보서의 기초에서. 그래서 그들은 직장 갔다가 오전에 가면 오후에는 직장 안 다니면서 전도 다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나 어떤 인내는요, 기존의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교단의 성도들보다 훨씬 뛰어난 점도 많습니다. 그들의 섬기는 거라든가 인내라든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안 믿죠.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써 있습니다. 일단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제일 늦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수많은 서신들을 보면 행함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바울의 그 수많은 증인들을 다 무시하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일부 구절들에 자기 모든 걸 다 걸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야고보서만 있으면 맞는 얘기인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는 한편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서신서와 야고보서가 상반되지 않습니다. 상반된다면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해서 믿음만 말하면서 어떤 행함도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교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 그분만 의지하는, 사실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게 돼 있죠?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근데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혀 어떤, 진짜 예수를 믿는 어떤 열매도 안 보여.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금연을 말하는 거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명확하게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자기 생각 쓰고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생각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신학자의 의견이 성경보다 우위에 가면 이제는 전통의 현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균형이.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 오늘날 끝났다. 어떤 사람들 심지어 오늘날 모든 방언은 마귀가 알아서 주는 거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말하지 않고 끝날 걸 암시하는 구절도 없는데 단 한 구절도 성경 전체에 그들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맞는데 동시에 우리는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신학자의 의견도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부분을 성경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성경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이분이 말한 것처럼 모든 장르들의 유전도 성경적으로 분석, 비평,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항상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헷갈리십니까? 그렇다라고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통을 집착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예배복책에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 마리아한테 기도하죠.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죠. 성경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 어디에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돼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황의 칙령을 성경과 똑같이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을, 그리고 그 교황의 칙령에 따라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바꿔 말하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으로 이해하는 거죠. 문제는 성경이 전혀 안 나와 있는 얘기죠. 성경이 전혀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안 나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나와 있죠. 그 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통이 성경 위로 가서 그 전승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가 구분이 안 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성경의 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 거죠.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는 겁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이만큼 전통이 성경 위로 가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과 말씀드린 대로 전통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나옵니다마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그거 뭐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들이 강력하게 막 대적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대적하면서 말씀을 범한다 그러는 거죠. 무슨 말씀을 범했죠? 이게 그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통, 제가 지금 섞어서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위에 거부터 할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어요, 안식일날. 그래서 그걸 막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대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르반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부양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필요를 채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자녀가 그렇게 자라도록 뭐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모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데요. 일부 학자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보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를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봐요. 근데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봐요. 근데 그 5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부 학자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봐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안 보고. 이 질서의 문제죠. 뭐냐 하면 가정에서 권위자로서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셨는데, 그 권위자에 대해 순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 순복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문제죠. 그 점에는 정확하게 옳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학자들은 5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봐요. 5계명. 여러분 의심이 나건 주석책에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안 해요. 그래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속에는 아까도 말한 대로 부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어머님 잘 계셨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마음의 존경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는 공경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올바른 의미로 정말 우리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10계명 중에 심지어 일부 학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고 보는 걸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사실 그 부분이 올바로 안 되고 우리가 올바로 신앙이 될 수 없죠. 예.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려면 당연히 여긴 돈도 포함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필요를 채우는 거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맹세하기를, 나는 앞으로 부모님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그랬어요. 고르반.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는 고르반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드릴 거를 부모님께 드린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해서 고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하는 회피수단으로서 고르반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도 말한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 전통의 말씀 이뤄가면 그 전통 하나하나를 순간순간 매번 그렇던 건 아니라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보지 않으면 이 전통 위로 가는 건데, 전통 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과 전통의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고르반이 말씀의 하나로 인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 명령 중에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 범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여기서는 구분이 안 돼요. 전통 위로 가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날 저는 우리 현실을 잘 몰라가지고요. 어떤 건 알지만 어떨 때는 제가 잘 몰라요. 정말 오늘날 때로는 성도들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진짜 심각한 거 많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걸 원칙적으로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오늘날은 여기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답변을 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에게는 전통이 말씀 위로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범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런 게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오늘날 예를 들면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 예? 지금 자매님은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걸 말했는데요. 뭐 거기도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조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 지내고 절하는 게 조상들에게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조상님들이 살아서 와서 먹을 것 같으면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해가지고 대접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절한다고 조상님들이 오는 게 아니죠. 그 혼을 불러들인다는 게 조상의 혼이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선악과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귀신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죠.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도 얘기했는데,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임직할 때 집사는 헌금 얼마 해야 되고 권사는 얼마 해야 되고 장로는 얼마 해야 되고, 근데 의외로 그런 게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줄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는 데는 모르는 거죠. 전통을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통이 말씀 위로 가면 또 하나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요, 성령을 대적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성령을 대적해요. 요한복음 5장에 이 얘기가 잘 나오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 보고 핍박했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오늘날도 저기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이면 요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해놓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호텔에서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그때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6시. 그럼 안식일이 끝나면 명동 같은 거리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먹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때 안내해 줬던 그 집사님 얘기가 안식일 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 부엌에 오븐이 켜 있는데 이걸 못 끄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인력이기 때문에요. 한 번 우리 그 선교사님인데 옆집에서 유대인이 좀 도와달라고 왔더니 안식일 날 가보니까 텔레비전이 켜 있는데 못 끄는 거예요. 좀 꺼달라고 부탁하더래요. 그냥 그들 입장에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안식일 보면 되니까 하는데 자기들은 이 켜고 끄는 것을 일로 여기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뭐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랬냐면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침에 가다 배가 고파서 밀을 해가지고 비벼 먹었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많이 해 먹었거든요. 꺾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우리는 간식으로 먹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식으로 그걸 먹은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비벼서 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대적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왜? 먹는 거는 괜찮아요. 범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밀을 비벼서 이 껍데기하고 알갱이하고 이 분리하는 이게 추수에 해당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1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바로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셔가지고요. 예수님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옷깃만 닿아도 사람들이 치유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요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엄청난 일에 대해 저들이 마음을 닫는 거 아세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더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그 5장 17절부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뭐요? 아버지 향한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향한다. 이쭉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사건이 그랬고 예수님 전체가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이 있어서 뭐죠? 물이 동하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온 표시고 내려오면 뭐죠?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온갖 종류의 중병은 다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요.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는 그랬더니 그 전설을 얘기하면서 아무도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고 말한 걸 보아도 자기 옆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거적대기 위해서 뭐 밥은 갖다 줬겠지만 이런 걸 보면 이 거적대기 얼마나 지저분했겠으며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만 고쳤거든요. 그날. 그리고 그것도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해서. 이 모든 것에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거길 지나가시다 예수님 하나님 음성 들었기 분명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자꾸 뭐죠? 그 관심을 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이러셨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속에 저 사람에 가서 잘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낫고자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쭉 얘기하길래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잘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의 인도를 따른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전통과 뭐가 구분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약에 내가 무슨 말씀을 범했냐,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들을 쫙 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란 말은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죠. 근데 원래 좋은 취지의 설명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세분한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이쪽에서 옮기는 것도 일이고, 왜냐하면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뭐죠? 뭐 이렇게 그 땅을 파는 것도 일이고, 이렇게 해서 규정들이 생긴 거죠. 원래 취지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이죠. 전통이죠. 근데 이게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옮기는 게 성경을 범한 걸로 본 겁니다. 확신하게. 어떤 말씀을? 일하지 말라는.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근데 원래 일하지 말라면 그 뜻이 아니죠. 일상적인 일에서 쉬고 그날은 하나님 예배하고 안식하라는 얘기죠. 근데 전통 위로 가다 보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일하지 말란 말이 그들이 전통하고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어기는 거였죠. 말씀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어겼으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서 능력은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단이 그래서 온 자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바알세불 집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이 사단이에요. 사단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어겼다면 그 말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문제가 전통의 말씀 위로 간 거로 성경과 전통이 구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통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들은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하는데 이들은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그럼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날이요, 이런 일 진짜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 진짜 많아요. 어디까지가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소위 대예배라고, 여러분 성경에도요 대예배 소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중요한 예배죠. 근데 오늘날은 대예배 소예배 나눠가지고 낮 예배는 대예배로 고 예배를 지키면 성수질한 걸로 생각하죠. 어떤 자세를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건 전혀 관여 안 하고요, 고 예배만 왔다 가면 성수질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대예배 시간은 찬송가만 불러야 돼. 어떤 사람들 찬송가에 다른 거 부르면 대단히 잘못된, 그 이단의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요 성경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통입니다. 근데 문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십니까?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인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내 얘기는 찬송을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찬송이건 경배와 찬양이건 그 가사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예배 합당한 찬송인지. 예를 들면 찬송을 드렸다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거는 뭐죠? 그거는 새마을 운동가는 될지 몰라도 그거는 경배는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경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게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서 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는 안 해요. 그건 새마을 운동가 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통과 성경의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전통을 성경으로 여기니까 전통이 안 맞으면 성경에 어긋난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지 여러분. 정말 경배와 찬양 우리 초기에만 하더라도요, 경배와 찬양 진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 얼마나 함께 하세요? 앞으로 더 함께 하시겠다. 초기만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왜 간주를 하세요? 중간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복음 선거하다가 찬송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옷, 의복 입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교회 경배와 찬양 부르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이게 장로회 아니야? 막 그러더래요. 일부러 막 큰 소리로. 그래서 뒤에 선사님이 설명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도요, 시편에 나오는 가사를 가지고 하나의 찬양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송가 있죠? 그것도 다 그 시대에 주어진 찬양들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다 오래됐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가사가 귀하고 내용이 귀하면 귀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귀한 찬양들을 주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시편에 나와 있는 가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찬양한다고 그랬더니 몸 꽝 닫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장로교 아니야!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 양반 대단히 어려운 양반 같죠. 공의가 하늘에 다른. 그래서 이런 놈 무슨 교회가 다 있나. 근데 문제는 그분은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 전통인지 모르는 거죠. 몰라요. 내에게는 찬송을 부르는 모든 전통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찬송 부르도 좋은데 찬송도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이 경배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불러야죠.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아까도 말한 대로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는 정말 성경에서 어긋나 있는데도 찬송만 부르면 옳은 거고, 정말 옳은 예배를 추구하려고 그러는데도 찬송만 부르면 그거요 완전히 성경과 다른 겁니다. 그건 전통입니다.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가서 그러는데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분념에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하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성령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대적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아까 그게 그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마태복음 15장 같은데 틀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진 자마다 막 치유되고 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의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비벼 먹었다니까요. 근데 이 한 사건으로 이제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대적하니 다 버려버리고. 그게 성경도 아닌데, 그게 성경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해요. 그게 성경이라면 하나라도 그게 성경이었으면 그렇게 해도 타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그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 모르는데, 근데 그거는 성경도 아니고 전통인데. 근데 이게 그 시대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하나님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오늘날도 이런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오는 분들도 어디까지가 전통이 어디까지 성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런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만 안 외워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도신경 외운 게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건 좋아요. 근데 사도신경만이 아니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부인해야 문제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도신경만이 아니고요, 사도신경 외에 다른 신경이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합한 토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귀해 안 귀해요? 귀해요. 얘는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나름대로 신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성경의 토대에서.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그것이 성경에 합하면 귀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신앙을 고백하는 거 귀해요. 사도신경이 아니라도.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 시간에 안 해오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사도신경을 안 해오면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고요. 그거는 전혀 성경 안 해요. 사도신경은 성경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전통에. 여러분 세계 교회 중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몇 프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계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만도 안 하면 이상하게 봐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에게 전한 거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게 똑같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전통의 말씀 이뤄가면 어디까지가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거기에 심각한 잘못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함이 필요해요. 진짜 겸손함이 필요해요. 다 이게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잖아요. 8장부터 9장부터는 사역, 성령의 사역. 그래서 9장에 보면 8장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11장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마찰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사건이에요. 그가 예수님 행하심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물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 애가 당신입니까?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그게 왜 그 사건이 거기 나온 줄 아세요? 침례 요한은 혹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처럼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증거해 주셨어요.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네가 누구에게든지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왜 머물거든 그가 바로 그인 걸 알 거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심을 들으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시면 말세 지말에 심판대로 오실 메시아를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이 그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메시아에 대해 알았음에도 자기 신학이 안 맞는다고 예수님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해요. 전문가들이 버린 거죠. 안 맞다고.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거죠. 교회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버린 거예요. 자기 신학 때문에. 신학이 성경 위로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신학이 성경 위로 가니까. 아까 말한 정성욱 교사는 달리한 거죠. 왜?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침례 요한은 단순히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틀렸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 보내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앞에 서요.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고 들은 걸 가사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요한은 말세지 말의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뿐만 주님이 그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의 종인과 동시에 그분인 걸 알게 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모르니까 더 자세히 알게 되죠. 오늘날 왜 말씀과 그러니까 전통의 말씀 위로 갈 때에 구분이 없어서 대적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겸손함이 없어요. 중심에 하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어요. 교만해서 자기가 안다고 하는 지식으로 그게 성경인지 뭐죠? 전통인지도 안 살펴본 채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2000년 역사를 연구해서 엄청나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할 때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관한 삶을 살려면요,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관한 삶을 살려면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성경인지 구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전통을 성경 아래 비춰봐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도. 문제는 본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말씀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전통에 불과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하실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적용을 해도 됐고.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요, 이 부분 때문에 넘어져요.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게 자기 모습인 걸 몰라요. 이 부분 때문에 넘어져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 뭐지죠? 또 그 하나 또 저기 하나님 향하시는 보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이미 제가 일부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고요. 또 예배 회복에 보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옳은 것에 답하시오. 교단법이 성경보다 우선이다. 교단법을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 정답이 뭐죠? 정답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요,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진짜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제가 지금 이 간단히 써놨는데요, 이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날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진짜로 두려울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에 떠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 말씀. 그건 전혀 말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해요. 저는 집회를 다녀도 이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요.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교회 연역을 이렇게 이제 책자를 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검토하면서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걸, 목사님이 정리한 거 보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불과 1년 전에 갔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5, 6년 전에 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장로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설교하는데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냥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여요. 우리의 처지가. 그게 뭐냐 하면 장로님들이, 이건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우리 개개인을 살펴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장로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고, 그 장로로서 어떻게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길을 알아 동참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그리로 인도하되, 본보기와 설득을 통해 인도하고, 이러한 그 위치, 또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자리가 의미하는 바, 그 의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해, 이런 비전은 완전히 오늘날 가려져 있고요. 기껏 해봐야 장로하면 교단법에 나온 것처럼 당회를 구성해서 요렇게 당회해가지고 목사님 견제하고, 제가 목사라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이끌어가면 되는 것처럼, 오늘날 관습으로 남아있는 장로라는 직책의 관습만 남아있지, 정말 성경이 의미하는 그 직분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이 시대에 딱 보이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 관습에 따라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이 시대인 거 아세요? 왜요? 전통의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말씀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근데 본인은 몰라요. 바리새인처럼 모르는 이유가, 그들처럼 모르는 이유가 관습과 말씀의 구분이 희미해져 버렸다니까요. 말씀, 관습이 이루어가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단은 말씀 중심, 그런다니까요. 그건 말씀 전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시대예요. 안 보이십니까?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심각해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요,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항상 한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 손 얹고 기도했죠. 또 마가복음 16장에 누구 나를 따르 이런 표적이 따르라면서 병든 자가 손 얹으 나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사랑으로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안수, 이 손 얹는 걸 무조건 안수라고 표현하고, 그걸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심지어 목사도 손 얹고 기도하면 불법입니다. 보통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면 손 얹고 기도하는 한 가지로 이단을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단법이 성경 위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교단 중에서 제일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말씀을. 문제는 어디까지가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보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 말씀이 교회에서는 말씀만 해야 된다는 의미냐고요. 진정한 의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다 이 말씀에 대한 삶이라는 게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학은 이 말씀에 토대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게 말씀의 삶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말씀만 해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게 말씀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부터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전혀 성경에 비춰보지 않고. 그만큼 심각해요. 전혀 성경에 비춰보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하나만 딱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성경을 이해한다. 기독교 강요도 성경, 정답은 다 알아요.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절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 귀한 분이었습니다. 귀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런 걸 참 오려놔야 됩니다. 참. 이게 참,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 계통의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단을 연구하는 한 분이 거기다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단을 이렇게 판단할 때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분 얘기는 성경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단도 다 성경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 말만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단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이단을 분별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안 맞는 모든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원칙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더니 다른 분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이단이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모든 성경을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토대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종말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온 모든 교리가 그것만이 옳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독선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교회예요. 전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일한 잣대가 된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교회예요. 귀함을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잣대라는 얘기는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그건 진짜 이단인데. 그건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이 공공연히 신문에 낸 게 그렇게 써놨어. 그러면서 말씀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니까 다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성욱 교수가 한 얘기를, 칼빈 박사님 그분이 한 얘기를 진짜 유념해 드려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비성경적인 장로들의 유전을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소위 그걸 철저하게 우리 말씀에 기초해봐야 돼요. 특별히 리더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왜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요, 우리 화요모임 처음 시작할 때 수요일에 그들은 수요예배에 있다가 화요모임 시작할 때 수요예배를 없앴어요. 왜 없앴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감당을 못하면 초기에는 화요모임 하루에 3번씩 했어요. 오전 11시인가 하고 오후 2시인가 하고 저녁 7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3번씩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형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 가지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본 거 아세요? 이상한 단체로. 요즘은 교회에도 수요예배 안 드리는 데가 부직이 있어요. 주일날 밤도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게 아주 유행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린 데가 잘못됐으면 오늘날 다 잘못돼야 되는데, 잘못돼도 다 똑같이 하면 괜찮아져. 이건 완전히 엉뚱한 거죠. 성경에 수요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고 써 있으면 그날 안 드리면 이상한데요. 성경 어디에도 수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안 돼 있어요. 화요일날 들어도 좋고 목요일날 들어도 좋고. 수요일날 원래 드리기엔 취지는 좋죠. 주일날 사이에 중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다. 취지는 좋아. 취지를 살리면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모이면서 그날만 지키면 괜찮고 그 날을 안 지키고 다른 날 모인다고 해서. 근데 그만큼 어리석다니까 우리들이. 무엇이 성경이 무엇이 전통인지는 몰라요. 진짜 심각해요. 제가 조금씩 얘기하니까 심각성을 조금씩 보세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정말 가득 찼어요. 하나하나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말씀인 줄 알아요. 이 말씀인 줄 알아요. 전혀 말씀이 아닌 전통인데, 전통이 다 나쁜 게 아닌다니까요. 좋아요. 뭐에 기초한? 성경적인 전통은 좋다니까요. 그리고 그 원래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통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한다. 성경 아래.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요,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 철저하게 말씀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이 한 삶이 되어지려면 오늘 나누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철저하게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주님은 말씀을 뒷받침하시지 진리를 뒷받침하시지 전통을 뒷받침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대로 목회를 한다. 목회의 모든 방식을 성경에 비춰보는데 이거 하나가 진짜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예배 형식과 모양을 고집한다.
예배의 모든 형식도 성경에 비춰봐야 한다.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 신앙을 이해한다. 우리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성경으로 점검한다. 답변은 다 알아요.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실천이 문제죠. 현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전통도 말씀하러 데려가는 이러한 올바른 말씀에 한 삶을 살려면 뭐가 필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수예요. 이건 항상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왜 말씀에 한 삶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8번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정말 말씀에 한 삶을 살려면 담대함이 필수입니다. 진짜로 담대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쭉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뒤에 담대함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부족하다. 거기다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거짓 복음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어떻게 핍박받는 거죠. 오히려 잘못됐다고. 근데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수적이죠. 지금 제가 366쪽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내가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저들처럼 똑같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 거죠. 이론만 남고. 우리가 예배나 복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말씀대로 서려고 하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교회 가운데 있으려면 철저하게 말씀에 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가 전통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것을 가장 대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전통이 될 수 있어요. 전통,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순서대로 다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안 하면 뭐 여러분 손해고 저는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좀 나누는데 그만큼 말씀이 한 사람이 되려면 전통이 여기 말씀이 전통 위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교회 와서 말씀을 펴놓고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귀를 기울일 거예요. 더. 그리고 여러분이 타당하면 당연히 고칠 의사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안 말하고 전통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냐고 이끌어가면 그거는 심각하죠. 그리고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지 안 합한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비춰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전통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오히려 성경을 대적하는 것인지 거스리는 것인지 전혀 보지도 않고 그저 전통을 왜 안 하느냐고 말하면 그건 심각한 잘못을 보면 그건 들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교회를 볼 때에도 말씀을 갖다 놓고 지금 교회 사는 행실이 말씀이 안 맞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에이 그냥 기도만 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널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큰 죄를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 구분을.
말씀의 삶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싶죠? 네, 이런 게 여기 다 포함해서 여기만 안 끝나요. 다음 주 또 있어요. 앞으로 2주가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안 보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썼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원래 처음 제가 쓴 원래 십자가 복음에 이 단원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신앙은 말씀의 삶이에요. 거기도 그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 성령을 대적하고 그러는데, 성령을 대적하는 오히려 더 중심 그게 성령에 대한 걸 다루기보다 말씀에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저렇게 못할 텐데, 이게 올바로 안 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왜 대적하느냐?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단원을 쓰게 됐어요. 중보판에서.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그게 전통이지 말씀인지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엄청난 모든 역사도 자기가 아는 전통 하나 어긴다고 모든 걸 다 그냥 싸잡아 버리는, 이게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성경에 나온 고대령한, 그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말씀에 대한 삶이 안 된 거고 그 중심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쓰게 됐어요. 이 단어를 쓰게 됐어요. 추가로. 자, 나눌 얘기 나누시죠. 뭐 이렇게 적용이라든가 여러분의 의견, 뭐 질문 뭐 다 좋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돼야 잘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 이끌어내서 잘 못 가르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뭐 오늘 이 강의를 듣다가 깨달아진 바를 있어도 한번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듣다 보니까 속에서 성질이 나면서 부닥치는 분도 있으면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손을 들으시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네. 저 뒤에. 이인주 자매인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감정이 잘 따라와야 되는데 감정이 좀 불편하고 그렇다, 그 얘기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감정이 그런데도 해야 되냐,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 행함을 기뻐하시는지. 예, 그렇죠. 예,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그리고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잘한 만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하듯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좋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면서 그렇지 않은 마음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보는 것이지, 내가 하면서 마음 불편하니까 내가 되겠나 안 하는 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교회 봉사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봉사만 해야 되냐?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마음 그래가지고 하면 되냐?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받겠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꿔갈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안 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럼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안 해버리면 거의 평생 못 할 거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인가? 전혀 아닌 거죠. 긍정적으로 바꿔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하는 거죠.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 정말 그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그 너무나 심각한 거 그랬더니 좀 축구를 받은 분이 많이 계신가요? 예. 해야죠, 당연히. 자, 네. 우리 헌금의 고민이요? 예, 예. 네네, 종류.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네. 네네. 헌금의 종류는 뭐 11조는 나와 있고 감사로 쓰니까 또 구약에는 감사의 제물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선교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선교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뭐죠? 그 전통일 수도 있고 성경에 기초한 걸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 사는데 강사님들 와서 성경 헌금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것들 때 부담도 되고 그런다. 지금 그런데 어디까지가 그런데 종류의 별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그거는 당연히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설교하신 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는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 포도나무교는 그런 거 많이 다루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또 오금금 생겨. 이제 해야 할 게. 그럼 지난번에 많이 했는데 또 뭐예요? 또 한번 어떻게 해? 그럼 또 생겨. 그럼 이제 막 시험 들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요. 헌금에 다루실 때 하나는 뭐냐 하면 부담감 가지고 다루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헌금에 부담감이 있으면요. 지금도 주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예예요. 여러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예인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침례교 장로님이 지금은 그런데 돈이 많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수생가 해가지고요. 사업 이렇게 달다가 집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집 하나가 어디냐면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증축을 한다고 이 교회에 사겠다고 그래서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교회에.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사업장이 크게 있는데 하나님 자꾸 다루시니까 자기가 그 사업장 팔아가지고 하나님 헌금할까 그러면서 고민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떨 때는 이게 인간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서 이게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그거는 주님과 고민하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의 주권이 내려지고 결국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그러면서도 평안을 얻고 또 뭐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할 뿐만 그 자리에 안식하고 평안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건 뭐라고 어디까지 선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어디까지 뭐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풀어야 해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팔아서 헌금한 길거리 나앉기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 앞에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 후순이 되고 그건 또 아니죠. 이번에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요. 우리 지금 박용인 목사님 여기 계신데 사모님이 지금 3월에 들어오세요. 지금 이제 거기 정렬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당장 3월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모님의 은혜를 막 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정말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의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울었대요. 아이가 들을까봐. 막 하나의 마음이 막 부어져 감동돼가지고 막 주님의 막 안목을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알리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읽기는 뭐하고요. 그러니까 다 쓸 거 쓰고 남을 거 중에서 간신히 하는 식이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그 꿈 그런 건데 다 쓰다 남은 찌끄러기만 모아가지고 음식이라고 내놓는 도저히 먹지 못할 이런 환상을 보이시면서 오늘날 내 백성이 나에게 드리는 재물이 이와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울음이 나와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제가 그한테 전에 모일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렸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더 통곡이 나가지고 물 틀어놓고 그렇대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정말 오늘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만 모아가지고, 여러분 명사가 이렇게 진짜 귀빈이 왔는데 자기들끼리 먹다 남은 찌꺼기만 모아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먹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민하면,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통해서 재정적인 면에서의 그 주권을 세워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다루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이랬다니까, 어느 이제 그 큰 장축체에, 그때는 뭐 그런 집회가 많았잖아요. 다닐 때 제가 그때 무 때문에 돈을 꿨어요. 그때 돈은 1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10만 원도 큰 돈이었어요. 월급이 얼마 안 돼서 10만 원 같아요. 여기 꿨어요. 여기는 1,000원짜리가 몇 개 있었어요. 이건 내 돈이었어요. 헌금 반이고 오늘 내내 고민한 거예요. 어느 걸 내야 되나. 이거 당연히 이거 내 돈이고 꾼 돈인데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막상 오니까 결국 10만 원짜리 내는 꾼 돈. 뭐 그렇게도 막 이렇게 다루시기도 하시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돼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 이런 차원이 느껴질까봐 전혀 제가 잘 아시는데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차원 말하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진짜 우리 가장 어려울 때도 많았거든요. 정말 먹을 게 없을 정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사람에게 철저히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도록 사역이건 뭐해서 재정적인 면이 부족해서 못한 적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태워졌지, 우리가 계획한 것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재정적인 면이 부족해서 못한 게 단 하나가 없잖아요. 제가 사물교회 선교회를 섬기고 포도나무교회 섬기면서 훨씬 이거보다 작았을 때부터, 진짜 예산 작았을 때도요, 제 이 머릿속에 딱 느끼는 인식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사람 딱 인식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면 딱 이게 인식이 바뀌잖아요. 이 속에. 그렇게 박혀있는 인식이 뭔지 아세요? 제 머릿속에. 우리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닌데, 그렇게 절대 듣지 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그 인식이 뭔지 아세요? 꼭 샘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샘이 있으면 물이 많이 안 고여있을지 모르지만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 같았어요. 그렇게 채우셔서, 이게 한 번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건 선교회건 그 규모가 작을 때부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아예 각인된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절대 마르지 않는 샘 같았어요. 퍼내도 끊임없이 나온 살아있는 샘처럼, 마르지 않은 샘처럼 그랬어요. 주님의 주권 아래 산다는 것은요, 진짜 축복된 삶입니다.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고요, 정말 풍요로운 삶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나누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지난번에 가서 나누고 나와서 벤지 타오는 그 사람들 시험 든 거예요. 근데 벤지는 몇 개 아니었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의미의 풍요를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예. 예, 그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그 남편하고 했는데 남편이 동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 남편 할 때 할 대로 해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권위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중요해요. 권위. 그러니까 권위는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만 하더라도 성경에는 부부 하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나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 따로 없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유교는 그거잖아요.
남존여비잖아. 이 얘기는 남자가 지존이고 여자는 종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신분적인 차이를 말해요. 그건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치면 유교의 남존여비와 달라요. 이 질서가 여자가 남자를 있더라 달라요. 둘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상 차이를 둔 거예요.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위한 질서고 맨 위엔 질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는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대문인데 성경에 보면 질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어요. 똑같은 분인데도 그만큼 질서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왜? 그래야 은혜가 흘러요. 근데 이게 있어요.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 얘기 뭐냐면 자녀의 입장에서 권위자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권위자가. 부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권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부모 위에가 있어요. 부모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에요. 부모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대문인데 한 번도 같이 안 돼 있다니까. 그만큼 질서를 소중히 여겨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과 행위가 또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다시는 군대로 말하면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데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는데 중대장이 소대장이 하는 말이 대통령부터 대대장에게 내려온 명령과 지시와 다른 것을 명령해, 소대장에게. 그러면 소대장이 이 중대장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안 들어야 합니까? 모르세요? 군대 안 가서? 다시 설명할까요? 중대장이 있고 아래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부터 중대장 질서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중대장이 대통령부터 대대장까지 내려온 명령과 반대되는 명령을 중대장이 그 아래 소대장이 한다고요. 그럼 소대장은 이 중대장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으면 반역이에요. 안 들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어긋난 일을 가르칠 때 자녀는 그걸 듣는 게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똑같아요. 남편을, 부모를 올바른 길로 설득해서 인도해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핑계 조건으로 질서를 내세우는데 그거는 절대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질서는 하나님 너무나 소중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돼 있어요, 질서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님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설득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남편이 올바른 길로 안 가는데 여러분이 질서 권위자라고 그래서, 권위자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에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올바른 길로 안 가는 데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건 절대 성경이 말하는 질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만 제시한 거고요. 네. 기도하면서 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원칙만 제시한 거고. 네. 예,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강력하게 직면할 필요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예, 그게 부부 사이죠. 그러면서 하나 올바른 길로 가야죠. 올바른 길. 그게 질서입니다.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이게 남편이 성경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 둘 다 옳은 얘기인데 그럼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겠어요? 그때 질서의 문제가 나오죠. 그때 순복하세요.
순복하려면. 그때도 물론 얘기는 잘 나누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놓고 하세요. 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시오. 네. 머리에 쓰는 거요. 여자들은 신약에 보면 우리는 왜 안 쓰냐? 캐톨릭은 쓰는데, 네, 그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요소가 지나가는 문화적인 요소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요소이냐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 문화적인 요소이면 우리가 할 필요 없죠. 그 시대의 문화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문화적인 요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취하죠. 근데 거기에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게 거기에 이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그거를 지나가는 문화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 수건은 안 써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올바른 의미에서 남편의 질서 아래에 거하는 삶은 중요해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근데 캐톨릭 같은데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요소로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본질적인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해요. 물론 이제 본질적인 요소를 보지 않고 문화적인 걸 보면서도 그 본질적인 요소를 담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오늘날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 의미만 살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의 한 삶 가운데 서기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뒷받침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이 한 삶을 말씀하시며 유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약속하셨는 바 그 약속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꼭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9단원 3관대요. 집에서 공부해 오세요. 네.